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주의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사람한테 또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겁나 영혼 없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보시고요, 얘기하세요. 옆에 사람 보시고요, 얘기하세요. 야, 해봐, 빨리. 야, 말 걸지 마. 말 걸지 마. 나 오늘 은혜 받을 거야. 말 걸지 마. 하세요? 네, 빨리. 네,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성 터지는 두 번째 설교 제목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바로 여기에 뭐 이런 거 할 겁니다. 네, 그런 시리즈로 가고 있어요. 감성 터지는 걸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가리켜서 사포 시대라고 합니다. 맞나요? 사포 들어봤나요? 사포가 뭐죠? 네? 4개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사포 시대 들어봤어요? 삼포 시대는 들어봤나요? 삼포는 뭔가요? 뭘 포기했나요? 결혼, 또 연애, 출산, 이 3가지를 포기했다고 3포 시대였는데 지금은 4포 시대래죠. 뭘 또 포기했나요? 인간관계를 포기했답니다. 친구들을 포기한 거죠. 그러다가 5포 세대가 될 거라고 합니다. 5포 세대는 뭘 또 포기하는 줄 아세요? 집 사는 거를 포기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직장인이 대출 없이 숨만 쉬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살 때 45년이 걸린다고 하죠. 숨만 쉬고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집을 살 때. 그러면 50%를 쓰고 50%를 모으면 90년이 걸리는 겁니다. 네. 주여. 네. 뭐 이런 거 보면 우리 참 행복할 게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긍정의 힘을 왠지 믿어보고 싶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뭐라도 좀 붙잡아야 되겠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살려고 애를 써보는데 현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페이스북을 하다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그러나 최근 읽어보지 않은 힐링 캠프에 그 이영하 작가, 김영하 작가가 나오는 편의 일부분을 캡처해서 뜬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군부대 특강을 갔더니 어떤 병사가 물었더래죠. 그 스펙도 변변치 않고요, 집안도 배경도 변변치 않은 나 같은 사람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네, 영상을 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군부대 강연을 갔습니다. 네. 어떤 병장이 저한테 했어요. 자기는 스펙도 변변치 않고 집안도 정말 어렵고 학벌도 정말 내세울 만한 게 없는데 자기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물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될 거예요. 지금은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렵고 이 연병장에 있는 많은 병사들 중에서 보란듯이 성공하시는 사람이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성공할 수는 없다. 최근에 제가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떤 회사 사장님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훈계를 하셨는데 그게 이런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왜 현실에 자꾸 안주하느냐. 스티브 잡스니 빌 게이츠니 다 자기 집 차고에서 창업한 사람들이다. 이러니까 직원들이 저희는 집이 없는데요. 저는 차고 없는데요. 야, 나는 차도 없는데? 이러면서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위에서는 이렇게 현실에 왜 안주하냐고 하지만 실은 안주 자체가 굉장히 사치인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도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됐죠.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것도 요새는 사치죠. 해야 되는 일을 하기도 바쁜데 창의적이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까지 찾아야 되잖아요.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얼마였을까요? 2.8%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즘에 한 4년 정도 성장을 해야 제가 대학을 다닐 때 1년 성장한 것 정도의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해가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10%, 내년에도 10%, 뭐 계속해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갔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한 낙관주의가 있었습니다. 뭐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죠. 취업 걱정은 거의 하질 않았죠. 왜냐하면 기업들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 대학 졸업자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때 낭만을 특별히 더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뭐 낭만을 즐겨도 뭐 적당히 취직이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취업이라든가 뭐 진로라든가 이런 고민은 하지 않고 말하자면 마음껏 일탈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도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셨고 사병으로 군대에 가서 간부 후보생이 돼서 장교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족을 다 먹여 살리셨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학군 장교가 되는 걸 꼭 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래서 임관만 해라. 그 다음에는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어른들이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대학만 가라. 결혼만 해라. 취직만 해라. 애 하나는 낳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끝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죄송했지만 그건 아버지 인생이 아니잖아요. 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그냥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작가가 되는 길로 갔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럴 수 있었는데 제가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거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는 성장률이 10%, 11% 나오기 때문에 굉장한 낙관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래 뭐 그렇다면 뭐 너 글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제가 굶어 죽을 것이다. 쟤는 완전히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래도 먹고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직장이 있으셨어요. 그 군대에서 나오셨지만 꽤 월급을 받는 그런 어떤 직장에 있으셨고 그 다음에 신도시 아파트 하나 이제 분양받아가지고 그걸로 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질 날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제가 뭐 작가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뭐 크게 그렇게 우려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그런 어떤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제가 지금의 이제 젊은 층이었다면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 학자금 대출이 있어서 졸업을 하자마자 그걸 갚아야 되고 저희 아버지는 제대하신 후에 직업이 없이 집에서 쉬고 계시고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다거나 그래서 모두가 어떤 그 빚의 무게에 눌려 있다면 그런 결단을 내릴 수는 없죠. 네. 이 강의가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겁나 암울하게. 우리 세대는 인생에 낙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이거 본 사람 있으세요? 보신 분들 있네요. 이 강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죠? 이거 성공하기 어려워. 이 시대 속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뭐 하다가 저 김영하 작가가 내려놓는 그 결론이 뭔가요? 네, 즐거움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즐거움을 추구해라. 그러면서 뭐 감성 근육을 키워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어갑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과 같은 이유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비슷한 이유였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의가 재미있었던 것은 우리 시대의 그 암울한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내서라기보다는요, 그 해법으로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강연에서도 나오는데요.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하려면 하고 싶어 하지만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면 우리가 듣게 되는 말은 이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네 좋은 것만 하고 살아? 예요. 강연에도 나옵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까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대학만 가. 난 대학 안 가고 그냥 일하고 싶은데. 혹은 너 뭐만 해, 취직만 해. 취직이 돼야 되지. 나도 취직하고 싶다고 뭐 이런 거. 결혼만 해.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뭐 이런 그런 안타까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혼자 사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가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부모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네 좋은 대로만 사냐. 네, 주여. 어떻게 여러분은 하루하루 즐거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즐거우십니까? 즐거움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 감성 기운을 키우니 이런 막 서로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진지병인데요. 네, 직업병이기도 합니다.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즐거움을 추구하고 살아야 한다는데 어떤 즐거움? 그러니까 저는 이 강의가 그렇게 썩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현실에 대해서 잘 이야기했지만 그 해법으로 제공한 즐거움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추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느끼기. 뭐 어쩌라는 거야. 나도 즐겁게 살고 싶어. 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이 암울하기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방법일까? 그걸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이 있을 때마다 아닌 걸 지웁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건 절대 아니야 하는 것들을 지워내면 답일 가능성이 있는 게 남잖아요. 그 중에 찍으면 되거든. 예, 그것처럼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아닌 것들을 제거해 봅니다. 그래서 즐거움은 잠깐 즐기는 유희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술이나 담배나 섹스나 게임이나 이런 거 즐거울 수 있습니다. 즐거울 수 있는데 그게 인생의 고민을 날려버릴 만큼 인생에 다 이루었노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할 만큼 즐거움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게 있는데 그게 공허입니다. 아무리 즐거운 게임을 해도요 하고 나면 뭔 짓을 한 걸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압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 시절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이제 이렇게 끌고 있겠죠? 슛을 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저 바로 전 세대 선배님들은 눈만 감으면 그 공 4개가 움직인다. 3개인가? 공 3개가, 공 4개가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초록색 판에. 그게 이렇게 선이 보인대요. 했습니다. 한창 볼링에 미쳐 있을 때는 동그란 모든 것이 볼링공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가고 나면 허무해지죠. 또 아닌 걸 제외해 봅시다. 제외하기 싫은데 돈.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돈은 물론 필요하죠. 돈이 많이 가졌을 때의 즐거움, 물론 좋은 즐거움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요. 그것도 영원한 즐거움, 영혼의 어떤 목마름까지 해결해 줄 만한 그런 즐거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천억 원을 번 사람도 내 인생이 불행했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해도 좋으니까 수천억을 가져보고 싶은 게 우리의 인생 마음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즐거움이 아닌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제외할 수 있는 것. 목표를 이루는 것 어떤가요? 꿈을 이루는 것. 입시생, 재수생. 대학이라는 목표를 이루면 즐겁겠죠. 네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면 즐겁겠죠. 쟤한테 물어보세요. 즐거움과. 즐거워? 똑같아. 목표를 이룬다고. 취업준비생에게 취업이라는 목표 이루고 나면
이룰 때는 즐겁겠죠. 그런데 그 즐거움이 영원히 계속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장인에게 승진이나 혹은 더 좋은 연봉을 주는 회사로의 이직하면 즐겁죠. 그러나 그 즐거움이 진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태솔로인 내가 연애를 하는 것. 연애를 하는 동안은 계속 즐거운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목표가 있다면 결혼을 하면 영원히 행복할까요? 여기에서 저만 결혼을 했나 봐요. 그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보 미안. 이 방송을 집사람도 듣고 있습니다.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즐거움을 찾기란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게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 짧은 내용 속에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의 암울함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박국서가 기록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남유다 왕국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여기 이제 그 다윗이 다스리던 그 나라가 솔로몬이 죽고 나자 그 아들에 의해서 이제 분리가 되고 남유다 왕국이 남았습니다. 이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 왕은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에 의를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의 왕들은 간간히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는 왕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부흥시키고 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요시야 왕이라든가 이런 왕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때냐면 남유다 왕국의 등불과도 같았던, 이제 남유다 왕국의 어떤 부흥을 일으킬 만한 왕으로, 그리고 실제로 일으키고 있었던 요시야라는 왕이 죽었습니다. 죽고 극심한 혼란과 외세의 침략 속에서 하박국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부흥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고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시야는 이런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엄청난 칭찬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것. 그만큼 요시야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극찬받는 왕이었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셔서 국력도 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겁 없이 아수르를 공격하러 가는 애굽 왕의 그 군대가 남유다 왕국의 영토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약소국은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무슨 깡이었는지 모르겠으나 나가서 싸웁니다. 왜요? 우리 영토를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나가서 싸웠다가 무기또라는 곳에서 애국 군대를 맞아 싸우게 됩니다. 거기서 전사합니다. 이후에 남유다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위의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굽이 가는 길을 막았던 그 요시야 왕에 대한 보복으로 애굽이 남유다 왕국을 속국으로 삼고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을 애굽 왕 느고가 폐위시켜버리고 엘리야김, 이 사람도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허수아비입니다. 꼭두가시입니다. 지금 남유다에는 제대로 된 왕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지금 직전 세대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시야 왕이 그 나라를 잘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막 부흥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갑자기 다 망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좀 축복 좀 하셔서 요시야 왕이 딱 애굽 군대 막 해갖고 막 다 부셔버리고 막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거기서 죽어? 하박국은 여기서부터 불만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요시야 왕이 죽게 내버려 두었는가?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은 뒤에 왜 이런 현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가? 묻는 겁니다. 그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묻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운 어려운 시대를 살게 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서는 이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하박국 2장 2절. 다 찾았으면 아멘. 네, 조금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겁니다. 현재의 어려움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으로 다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오늘을 사는 나에게, 오늘을 살았던 그 하박국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진지병에 약간 그 목사병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삽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게 좀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박국처럼 하면 됩니다. 그렇겠죠? 하박국서를 보고 있으니까요. 하박국 2장 1절을 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말을 듣는 자리가 하박국 어디서 듣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나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내 파수하는 곳 성로에 서리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박국은 아마도 성로를 지키는 파수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면하는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인 동시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성로는 파수꾼이 올라가는 높은 곳입니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문제들로부터 벗어나서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행하시는지 바라보겠다 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나의 상황과 모습과 현실 그런 것들이 내 앞에 그대로 놓여 있으나 내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옮기는 겁니다. 그게 꼭 높은 곳에 있는 성령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성로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뀌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남유다 왕국의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짓고 살고 있고요. 이방 민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던 그 하박국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느냐? 없어도 즐겁습니다. 왜 즐겁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나의 상황과 문제 전혀 변한 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나는 그래서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미국의 시인 롱펠로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저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롱펠로라는 미국의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돌리시는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지만 정확하게 돈다. 하박국 2장 3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네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지금 내 상황은 여전히 입시생이고 여전히 취준생이고 여전히 내 인생은 사포이지만 즐거울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게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김영하 작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즐거움을 추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즐거움이 여기 있노라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진짜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즐거움과 만족이 여기 있으니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가 너무 행복한 거고요.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높은 성루임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지난주와 동일한 결론을 여러분에게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세요. 예배의 행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재하시는 그곳, 그게 어디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십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서 내 삶의 모습은 여전히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두근두근 예배인 겁니다. 두근두근 예배. 이거 내가 만들었다? 두근두근. 이거 내가 디자인했어. 장종영 전사님이 도와줬어. 내가 이런 센스가 없어.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두근두근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이야기합니다. 캠프 갔을 때만큼의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음향과 화려한 찬양단 없습니다. CCM 가수 한 명도 안 옵니다. 있습니다. 이모상이라고. 제가 할 겁니다. 콘서트 없습니다. 딱 2개만 할 겁니다. 예배하고요. 서울 놀러 갔다 오는 게 그게 답니다. 문화 탐방하고 예배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요. 저는 이 수련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던 그 순간부터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알아요. 알바하는 거 알고 있고요. 직장 생활하느냐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퇴근하면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바 그날 빠지겠다고 하면 잘리게 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네.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시는 그런 결단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라는 찬양인데요. 아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